2009년도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전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허름한 농가를 찾아가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우산을 빌리는데 이 농가의 주인은 귀찮은 손님들이 와서 우산을 요청하니까 자기 집에서 가장 낡고 쓸모없는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들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가서는 그 중에 제일 그 주인이 듯한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아주 예쁘게 그 우산을 포장해서 편지 하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 물건을 건네줍니다. 그 감사히 잘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을 봤더니 편지의 내용 속에 우산을 잘 쓴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가 기록되어 있고 그 끝에 사인이 하나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습니다. 농부는 이 사인을 보고 나서는 여왕이 자기 집에 왔는데 여왕을 가까이 모실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자기는 잃어갔다고 하면서 통탄했다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있습니다.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열망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당시 고대 역사를 썼던 요세푸스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던 그 시대 속에서 이미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이 최고의 절정으로 그 사모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시면 실제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 무슨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 영접합니까? 못합니까? 사실 그들은 영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시면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초림의 사건 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에게 경고와 거울로 성경은 기록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초림의 주임을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했듯이 재림의 주님도 우리가 영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고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맞이했던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동방의 박사들은 어떠한 자세로서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는가를 같이 생각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유대인처럼 오류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그 초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습니까? 별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1250년)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그 로마로부터 그 북경까지 여행하고는 동방견문록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페르시아의 사파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무덤 3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무덤이 바로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의 그 무덤이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내용들이 그 어떤 뭐 신화적인 얘기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여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 원어는 마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고이가 뭐예요? 여기서 파생된 것이 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술사, 뭐 술사, 뭐 지혜자 이런 의미로 표현되게 되어지는데 동방에 이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일어날 것을 과연 꿈이라도 꾸었는가?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아시죠? 민수기 24장 14절에 보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별은 곧 누구예요? 온 일을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서 2장 2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써 모든 수객들보다 10배 이상의 지혜를 그가 가졌다. 그리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 24절에 보면 그 박사와 술객의 우두머리를 삼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 사람들이 접하게 되었고,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 소망 없는 시대 속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이들은 사모하며 늘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됐을 때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영접하며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예수 앞에 우리를 인도하는 별은 어떤 별입니까? 그 별은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별은 곧 성경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로 말하기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요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 그 1994년도에요. 슈메케르비 항성하고 목성하고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많은 그 우주과학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천문학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 항성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슈메케르비 항성을 발견한 사람은 무명의 사람, 아마추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망원경이라 봤자 정말 현찮은 것이었어요. 뭐 최첨단 전자 그 망원경 같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 연구했지만은 천체를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이름 없는 무명의 아마추어가 그 별을 연구하다가 이 항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묻죠. 당신은 어떻게 그걸 발견했느냐? 대단하다. 좋지도 않은 그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그 항성을 발견했냐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남보다 더 많이 별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 내용이 간단한 것 같죠? 지금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로부터 동방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5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 돼요? 한 500대입니까? 그거 한 5배예요. 당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뭐 지도가 있고 길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스 강이나 이런 강을 건너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 4개월 정도 걸려서 그 베들레헴까지 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이런 별을 봤다면은 그 별의 인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했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과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들어가서는 적어도 유대 왕이 오셨다면은 헤롯 왕궁에 올 줄 알고 왕궁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자체가 뒤집어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헤롯 왕이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야,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유대의 왕이 나오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고 묻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세요. 4절에 한번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5절에 유대 베들레헴 이온이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미가서 5장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자,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알고 있었지만은 이들은 행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쉬운 명령이겠습니까? 그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곧 자기의 모든 재산, 생명을 내놓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떠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고 순종하며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 아브라함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왜 신앙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가?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동방의 박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진리를 알기 위한 구조자의 정신을 사실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옥스퍼드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구조자의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을 바로 알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처럼 이렇게 노력해 본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쭉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쭉 보면 그 안나와 같은 할머니가 있어요. 8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그분은 기다려서. 적어도 이런 구조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디오피아의 그 국고를 맡았던 네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시라는 것은 성경의 그 말씀대로 본다면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요. 비록 자기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좀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크게 얻은 것이 없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돌아오는 길 속에서 광야에서 그는 책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 책이 뭐였어요? 이사야 53장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사감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책을 읽으면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찾아가요? 성령이 감동해서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한 것이라는 것을 소개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결국 세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런 구조적인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동방의 박사처럼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구조자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가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어디 있었어요? 한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을 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어디 있어요? 경배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어요. 그러기에 1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하였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왜 수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목적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떠오르는 것이 한번 얘기해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뭐 크리스마스 추리, 크리스마스 카드, 뭐 선물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막상 예수님의 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란 말은 이제 바꿔버리자. 예수님이 오신 날로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기쁘다 하고 즐겁다 그래요. 왜 기쁘고 왜 즐거웁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류,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에 이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답답한 것은 크리스마스가 무슨 자기들 노는 날인 줄 알고 있는지 여관이 꽉 차기 시작한다면요. 바캉스 베이비가 어떻고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와 마스라는 건 뭐예요? 미사, 이게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한 것,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한 것,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천주교는 누굴 믿으라 그래?
그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성모 마리아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아니 성경 어디에 성모 마리아 믿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라는 자체도 사실은 그건 틀린 얘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 때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마리아가 죽은 지 뭐 1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마리아는 무호하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승천했다. 그 마리아 승천설 이런 걸 갖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모 마리아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는데, 경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아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했어요. 한 번은 세계적인 문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신라어를 쓴 존 뉴턴이 오게 되지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고 얘기했더니, 우리는 박수로 그분을 환영하겠습니다. 만약 셰익스피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일동 일어나서 기립으로 박수를 치겠습니다. 문인들이 다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찰스 램이라는 문학가가 일어나서 얘기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다. 이 경배라는 것, 프로시케라는 것은 그분 앞에 입을 맞춘다, 그분을 가까이 간다, 그분을 공경한다, 그분을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에게 입 맞추지 못하고 그분과 교제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예배는 다 헛된 것입니다. 왜 교인들이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때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그들은 애쓰고 왔는데 그 목적은 오직 하나,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목적은 바로 여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이면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한 번은 주일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이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선물 하나씩 나눠줬대요. 그때 초등학교 아이가 손을 들면서 얘기하더래요. 선생님, 예수님의 생일이면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바쳐야지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까? 그리고 얘기했답니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 예수님께 예물을 바치기 위한 것이 사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나기 원하느냐? 나의 그 왕관을 그분 앞에 벗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지금 그분 앞에 드리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 5가지 W를 지키자 이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첫째가 뭐예요?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With Family,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With Neighbor,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With Holiness,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With Silent, 조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목적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성탄을 우리 지키면서 아까 그 동방의 박사들의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 3명의 동방 박사 말고 여러분 전설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알아요? 동방의 박사 셋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알타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3사람의 동방 박사가 같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출발했지만은 문제가 있어갖고 좀 늦게 도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사람이 먼저 출발을 해버려요. 그 후에 이 사람이 그 귀한 진주 3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게끔 되어지는데 이미
들어가 봤더니 베들레헴에 들어갔더니 그 동물 백성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 왕이 난 사람 어디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이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완전히 뭐 살육이 일어나고 피부린 가운데서 아주 험악한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는 애굽으로 이미 피신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있다 보니까는 그 로마의 병사들이 한 어린아이를 갖다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막 사정을 하면서 자기 아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애처로워갖고 예수님께 드리기 위한 진주 3개 중에 한 개를 그 로마 군사에게 주면서 내가 주니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 해갖고 살려줘요. 그 예수님께 바치려고 가져왔던 그 3개의 진주 가운데 이 한 개가 없어지고 이제 2개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이 그 애굽으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 못 찾는 거예요. 도착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헤롯 왕이 죽었다고 해서 다시 그 이대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나귀가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어져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진주 하나를 팔아서 나귀 하나를 삽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막노동도 하면서 이 사람이 우여곡절 속에서 찾아왔지만 이미 와서 보니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하필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한 소녀를 노예로 잡아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소녀가 울면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생각했던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진주를 그 노예상한테 주고 이 아이를 갖다가 풀어주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갔더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은 나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너는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언제 주님께 드린 것이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지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게 될 때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신다고 얘기했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나를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주의 목마르심과 주의 굶주리심과 헐벗음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일시 신학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자신과 지극히 작은 자와를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의 계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 메린 교육을 다니고 있는 스트루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국가가 주는 연금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이런 분이었는데 여름만 되기 시작하면 이 천 조각들 있죠. 이런 것을 모아다가 인형을 만들기 시작한답니다. 이분이 왜 인형을 만들게 되었냐면 크리스마스 때 고아원 같은 데 찾아가서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웃을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엄청난 것을 자꾸 사람들은 꿈꾸게 되었지만 그런 것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작은 아까 얘기했던 그 스트루브 같이 인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 작은 기술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길로 그들이 갑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주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들의 삶의 자세가 변화되게 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니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정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게 매 삶의 현장마다 그리스도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 성탄 절기를 통하여서 동방박사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올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